네, 지금 시대가 이제 전쟁이 없던 시대를 참 오래 보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전쟁이 여기저기에 또 이제 있고 또 이렇게 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 뭐 마무리가 자꾸 안 되고 있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이렇게 휴전한다는 얘기가 뭐 있습니다. 전쟁이 굉장히 좀 멀게만 느껴졌던 요 시대를 살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전쟁이 좀 가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도 아니 이게 전쟁을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뭐 이렇게 가끔 뭐 포격하고는 정도야 뭐 항상 있어 오고 우리나라도 가끔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하니까요. 그 정도는 있어 왔는데 전면전을 벌이는 거는 사실 좀 이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좀 보던 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집단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명하복,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죠. 전쟁을 수행할 때 지휘관이 전략과 전술을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하죠. 개인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전시에는 더 큰 죄로 다스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이제 생명은 귀하고 두렵잖아요. 우리가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야 되면. 그런데 위험한 전쟁터가 있죠. 근데 다 가기 싫어요. 근데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사실 없죠. 그래서 군인은 결국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있으면 복종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군인의 자세예요. 군인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의 자세는 바로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군대에서 가서 군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그런 명령에 복종하는 것들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에 동원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뭐 세계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하는 것은 뭐죠? 훈련을 그렇게 해요. 처음에 입대를 하면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통 한 6주 정도, 뭐 지금은 좀 짧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정도 군대에서 훈련을 받죠. 기초 체력을 사실은 키우게 돼요.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연병장을 구보하고 돌고 하면 얼마나 사실은 힘든가요? 지치고 힘들고 막 토할 것 같죠. 평소에 달리기 안 하던 사람은 더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낙오자가 생겨요. 중간에 막 낙오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쉬라고 하지 않죠. 얼차려를 더 받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돌게 만듭니다. 그렇게 6주간의 훈련을 받으면 결국에는 대부분 어떨까요? 낙오되지 않고 돌 수 있어요. 한 6주 매일같이 그렇게 한 달 이상을 뛰면 단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자대 배치해서 자대로 가게 돼요. 거기서 가면 또 하는 게 뭐나요? 결국은 훈련이 반복됩니다. 뭐 부대에 따라 훈련을 좀 많이 하기도 적게 하기도 하겠지만 소대 훈련부터 뭐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훈련에까지 매년 하기도 하고요. 또 매달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뭐 군단은 좀 더 텀이 있게 하니까요. 그렇게 훈련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이 군인들이 전쟁에 동원이 되나요? 대부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개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하는데, 정말 반복해서 하죠. 군대는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쓸모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 같으면 이거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 때이기는 해요. 우리나라도 북한이랑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뭐 좋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위기 상황인 거, 세계 정세가 지금 이러니까요. 대부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한 목적이 뭔가요? 혹 발생할 것들에 대비하잖아요. 우리가 민방위 훈련 같은 것도 뭔가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별로 관심 없어 한다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나서 그런 것에 신경 많이 쓴다 그러죠. 그런 나라는 실제로 지진이 막 나니까 준비해야 돼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지하철 서울 5호선에 불 낸 거 혹시 보셨나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뭐 이런 표현이 좀 도른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 다 있다 싶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사실은 막 연기가 차오르는데 CCTV 보니까 막 뛰어서 옆에 칸으로 막 가고 도망가잖아요. 끝에까지 막 가는 거 보니 연기가 금세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은 대비하고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대구 지하철 사건 있을 때 몇 번 우리 지하철에서 그런 훈련 같은 거 한 적이, 훈련이기 그런 예비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준비가 되어야 그런 상황에 되었을 때 몸이 따라가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이 땅의 군대에 육체적으로 있는 싸움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훈련인가요? 실제 상황인가요? 실제 상황이에요. 영적인 전쟁에 연습이 있나요? 없어요. 연습이. 그거는 실제 상황에 끊임없이 실전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찬양대도 쓰고요, 교사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신앙생활을 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구는 그렇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별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소원이 있죠. 그래도 기왕이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좀 열심을 내고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실 거예요.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시죠?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가끔 제가 물어볼 땐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죠, 사실 때로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살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설교한 대로, 그런 말씀을 전한 대로 그렇게 정말 살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고 계속 얘기했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로 부름받은 거예요? 영적 군사로, 군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디 안에 있는 자예요?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얕을 수도 있죠. 믿음이 좀 별로 적을 수도 있고요, 성경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이죠. 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1년에 1000조의 예산을 군사 비유로 쓴다고도 하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와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미국이 이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와 붙어도 이길 정도로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래요. 사실은 상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경제력도 강하지만 힘이 세니 말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요? 안 들었기가 어렵죠. 현실적인 거예요.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할 때 벙커버스터 봐줬잖아요. 이게 방어하기 위해서 몇 미터 뚫어 놓는데 그걸 또 뚫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꽤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계인에게 뭘 드러낸 거예요? 자신들의 군사력의 힘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휴전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사실은 우리나라에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북한이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그런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 군사력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미군이 실패했던 전쟁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베트남 전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은 인력과 물자를 투입했지만 결국은 철수하고 베트남은 지금 공산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당시에 종군 기자 중에 한 분이 전쟁의 이 모습을 책으로 기록한 내용이 나중에 출판이 되는데요. 신병들이 전쟁에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을 좀 글로 쓰게 됩니다. 처음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미국인들 대부다수는 전쟁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겠고요. 또 미군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최고의 군인이라는 생각을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위험 수당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 많은 사람이 미군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비행기에서 내리는 거예요. 부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신체 검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도착하면 하면서 신체 검사를 해요.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데 이 무기견들도 대기하면서 잡담도 나누고 담배도 피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때로는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연병장, 운동장 같은 데예요. 그걸로 연병장에 트럭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트럭에서 병사 몇 명이 피범벅이 된 이 부대 자루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거기 중에서 터져 나온 이 부대 안에는, 자루에는 시신들이, 피투성이가 된 시신들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신체 검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연병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일순 정적이 흘렀겠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토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을 벌벌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광경을 그 종군 기자가 기록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무리 별 그거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현장에 갔는데 전쟁의 참혹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사건에 대한 한 예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충격을 경험한 일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휴양지에서 파라솔 펴놓고 그 가운데 누워서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해수욕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행복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죠. 원치 않은 사고가 때로는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험담과 비방들을 듣는 경우도 또한 생기게 돼요. 그때 우리를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라는 거예요. 충격적일 수 있죠.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휴양지에서의 삶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한 뭘 얘기하고 있나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하는 그곳으로 오히려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 실전과 같은 그와 같은 것,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가옷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얘기하는 팔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 보통 싸움, 다툼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씨름이라는 번역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처음에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뭐라는 걸까요?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싸움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는 악한 세력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는, 이 사탄은, 제가 이런 표현, 사탄 마귀 말을 잘 안 한, 평소에는 안 합니다만 그들이, 그 사탄과 마귀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여기서 누구를 공격 안 당할 만한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공격을 안 당하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공격 안 당해요.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대충 살아가는데 굳이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좀 열심을 내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그런 공격을 당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예로 그냥 설명을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고 애쓰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해방을 놓는 겁니다. 온갖 괴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열심히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자꾸 주변에 뭔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누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 말씀하나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 대면서 삼킬자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대상을 물색하고 있죠. 다 잡은 고기는 건들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떼버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오히려
공격하고 해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생기는 그때로부터 사실은 진행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선악과에 따먹은 이후에요, 그때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사탄을 얘기하죠. 이 마귀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인류의 비극적인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죠.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이에요. 형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죄의 참혹성과 죄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 노아 시대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바벨탑 사건 등등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인류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영적인 세계도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전쟁은 누구와 하는 걸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절에 다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두움 세상의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또한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싸울 대상이 아닌 것을 왜 얘기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 아군인데, 싸우는 대상이 아닌데 오바이 사고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겁니다. 그들은 싸울 대상이 아닌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혈과 육은 누구예요? 결국은 사람들, 인간들일 수 있겠죠. 우리의 싸움엔 적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싸워요? 사람들과 싸워요.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 맺고 분쟁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되죠.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는데 온 에너지를 쏟으니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진력을 쏟고 있는데요. 보통 부부 중에서 아내가 남편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어휴 왼수라고 했죠. 싸움의 대상이 남편이냐? 때로는 그런 남편들도 있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원수 같은 남편, 마귀 같은 남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여성분이 늘 남편에게 핍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영적 전쟁이 있으면 오늘 뭐 이런 본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 된다고 막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깊이 좀 각인이 되고 좀 생각이 돼서 집에 돌아가면서 이 마귀 같은 남편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매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이 남편이 여전히 하던 대로 그냥 막 구박을 하고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이 아내가 이렇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나갈지어라고 외쳤대요. 이 마귀가 나갔을까요? 누가 나갔을까요? 남편이 나갔답니다. 그냥 싸우고 다퉈갖고. 남편이 원수 같죠.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남편이 같이 나오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었죠. 남편이 왼수 같고 그러고 같은 부모가 때로는 왼수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분열과 분쟁은 누가 좋아하고 누가 쓰는 계략일까요? 마귀와 사탄이 쓰는 계략인 거예요. 여기 우리 자꾸 넘어질 때가 때로는 있죠. 분열하게 만들고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간에 가정 안에 뭐를 생기게 해요? 불화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싸움에 붙이는 나라가 아니죠. 화평함을 누려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남편이 있다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냐는 문제예요. 이거는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최우선인가요? 하나님이 우선인가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남편이, 그때 제가 이제 부모 남편 얘기도 했잖아요. 남편이 머리로 주셨다면 남편이 우선이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 남편에 대하고 아내에 대하고 가정 안에서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반응으로 하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신랑이 싫어하니까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은 물론 아니죠. 하여튼 그렇다는 의미를 좀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뭐가 돼요? 그들이 우리의 대상이 되고 싸움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왜 가정에서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냐라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전쟁의 실체와 대상이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안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대상이 아님에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악한 생각이 뭐예요? 마귀적인 생각들, 사탄의 생각은 뭔가요?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뭐가 자꾸 일어나게 돼요? 분열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비방하는 말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다툼과 비방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나요? 다툼하고 비방하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계략이고 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때는 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모이고 이제 방학합니다만 모여서 하는 게 뭐가 돼야 되나요?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 모였을 때 하는 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말들은 하지 않고 이상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때로는 한단 말이에요. 왜 한 사람에게 비방하는 말을 자꾸 하냔 말이에요. 하나 되고 연합하는 말을 해야죠.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 주변에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말들과 분열과 안 좋은 얘기들로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무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딴 사람 하는 얘기만 자꾸 듣고 그런 얘기를 해요. 경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상은 그렇게 분열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죠. 더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구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일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까지 이제 찾아가게 돼요. 근데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군단을 막 모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의분이 막 일어나죠. 분노합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골리앗을 무리치려고 사울에게 자원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용감한 결단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믿음의 결단한 이 막내 동생이잖아요. 다윗이 나이 차도 얼마나 날까요? 막내 동생이니까.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뭐 하기는 힘을 북돋우기는 못할 망정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겠죠. 마귀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분열되고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부흥의 부짐이 있고 영적으로 더 새롭게 될 때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죠. 교회들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부흥하고자 하고 좋은 분위기가 될 때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이 자꾸 생겨요.
자꾸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하나 될 것 같고 안정을 찾아가는데 그 안에서 자꾸 뭔가 일들이 생겨서 그 안에 분열과 싸움과 다툼도 막 비방하는 말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결국 뭐라는 거냐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근데 그런데 그게 멈춰지지가 않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누가 방해했나요? 베드로가 방해했잖아요. 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거기 성경의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끌고 벽에 밀치다시피 한 그 정도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강하게 하지 말라고 방해한 게 다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탄을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죠. 아무리 옳지 않은 일, 또 옳은 일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대적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이 분쟁하는 것들은, 분쟁은 마귀의 것이죠. 악한 것이고 사탄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상과 사람에게 결국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옳죠. 어떻게든지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나가는 것이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압의 공격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인내하고 참는 거죠. 다윗은 실제로 그 형에게 크게 반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형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떨까요? 만약에 싸웠으면 후레자식이라는 얘기 듣겠죠. 이거 욕 먹을 일이에요. 근데 형에게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윗 골리앗과는 못 싸우죠. 이미 다 진에게 빠진 상태일 테니까요. 현실 가운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서 밤낮으로 엘리압과만 싸우다가 그냥 그치고 마는 거예요. 탈진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잘 싸워야 될 텐데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잘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 하나요? 아군에게 그 좋은 무기를 갈기고 쏜다면 그럼 같이 망할 수밖에 없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적은 너희의 싸움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 자꾸 싸움 걸어올 수 있겠죠. 자꾸 시비를 걸어올 수 있어요.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그들을 조정하고 분쟁하게 하는, 하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싫고 믿고 꼴보기 싫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악한 영이죠. 12절에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는 것들은 경계해야 돼요. 그 누가 지도자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니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나 담대하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우리와 반대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밤낮 그 일을 하는 것이 악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역하게 만듭니다. 흑암으로 빛을 가리고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논쟁하고 싸움하고 선동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들,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다 뭐라는 거 보고 봐야 되나요? 그건 악한 생각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의 대로 하지 않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은 현재 수동형으로 이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요? 날마다 강건해야 돼요. 어떻게 날마다 강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임직자 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우리 큐티하고 이 단톡방에다가 말씀 묵상한 거 이제 올리라고 해서 우리 이제 임직하실 분들 이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눴어요.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아침에 하이사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을 하면 이 생각이 자꾸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까, 말씀대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조짐인가요?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더 말씀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 묵상했던 말씀대로, 뭐 적고 막 하잖아요. 말씀 큐티하고 말씀한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은요, 단순히 뭔가 특별한 이적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것을 경험했다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그들 믿음이 자라지 않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특별한 이벤트가 때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성장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로 성장하냐라는 거예요. 말씀함으로, 주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에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말씀이 나를 비추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날마다 매일매일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뭐 하셔요? 일으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더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오늘 본문 생각한 하나님의 군사로 해요.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의 뭐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죠. 교인으로, 자녀로, 성도로. 근데 오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부른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뭐 귀신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상들이에요. 뭐 꿈에서 뭐 귀신이 나타나고 뭔가 가는 그런 건 다 헛것이고요. 악한 세력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 크고 장대하고 힘 있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영적 삶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